한 달 만이라 너무 떨리네요.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는 뉴스만 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꽤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침 그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물론 일하시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죽음으로 먼저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꽤나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캐나다의 한 복음 전도자였던 레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은 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셔야 했대요. 이 아들이 당시에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한 군데로 연결시키는 것은 투쟁거리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 고통과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저도 올해 이제 아끼던 동생을 먼저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이, 진짜 괜찮은 걸까요? 우리 진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저한테 많이 물었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상기하게 했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땅과 천국의 그 연결점이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천국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은 곳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을 것 같은데 어쩐지 이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소망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내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내세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대체로 내세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는 모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죠. 내가 마땅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자책과 후회 앞에 서기가 무섭기 때문에 죽음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죽음에 대하여 같이 고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들이 고민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역시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당시로 이제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도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요,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짧게 말하면 바울은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헬라인들이 믿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자 유대인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내쫓기에 이르렀고, 바울은 단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문제가 좀 발생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로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배척당했어요. 동족으로부터는 원한을 사게 됐고요. 심각한 사회적 괴롭힘을 그리고 고립을 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충되는 사상이 이미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데살로니가에 만연한 이 사상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절망했다는 것, 왜 절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기독교의 강력한 특징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부활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헬라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미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헬라 세계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헬라 사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회의론자들이 하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과거 우리가 좀 역사를 관심 있게 보거나 좀 성찰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포장지만 다를 뿐 그 안의 내용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죽음을 슬퍼한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라는 말이에요. 야, 슬퍼하지 말고 대신 소망을 품어라는 강제적인 말도 아니었고요. 소망 따위는 없으니 그냥 울고 슬퍼하고 서로 위로해라는 그런 회의적인 염세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세계 안에는 소망 따위는 없으니 그냥 울고 슬퍼하자라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주전 1세기에 시인 카롤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은 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네. 그러나 우리의 짧은 빛이 지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자야 하는 영원한 밤이 있을 뿐이네. 여기서도 잔다라는 개념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끝이 없는 밤, 죽음이 끝이 없는 날들만 이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그리고 BC 270년도에 데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은 산 자들을 위한 것이요.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바로 그 절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헬라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데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데스 지옥의 신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하데스는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장소예요. 근데 이 하데스에는 멸망과 파괴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는 끝 없는 시간이 이어졌고, 정말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이 땅을 똑같이 살다가 다시 하데스로 가서 갇혀버리고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회의론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뿐이다. 슬퍼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냥 이게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는 태어났으면 죽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알죠. 인류는 계속해서 영생을 추구해 왔다는 걸. 우리는 나무나 풀과 같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아요.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죠. 우리는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지고 용납받아지길 계속해서 원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헬라 세계나 현대의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죽음에는요, 영원한 죽음, 허망함, 소망 없음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헬라 세계 안에 단 하나의 빛이 들어옵니다. 바로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전했던 부활 복음이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죽음은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죽음에는 끝이 없고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헬라인들의 이 생각에 과감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역사적 사실, 아주 좋은 본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이러해요.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을 텐데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제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요, 장래에 부활하리라는 보장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물리치셨기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에요. 죽음과 절망에 빠져버린 헬라 세계에 퍼진 부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더라도 다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막하지가 않아요. 비록 죽음 앞에 슬퍼할지라도 슬픔에 소망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절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의문이 하나 또 생겼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하고 15년 뒤에 써진 걸로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5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 이제 죽음이 곧 절망이었다가 부활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되었지만 실제로 내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요. 죽기 시작하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3일 반 만에 죽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여러 달이 지나버리면서 자꾸 신자들이 죽기만 하고 박해는 계속되니까 이들에게는 너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3일 반이 지나면 죽은 자들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텐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의 몸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 육체 없이 부활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그런 걸 질문하냐,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두렵고 슬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단 3주만 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질문과 호기심이 생겨도 물어보고 답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종규 목사님이 이제 신촌 지역에 가서 한 3주간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오로라가 있는데 오로라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럼 오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겠지만 궁극적으로 답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가족반 때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제 답을 잘 못해주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을 계속 북돋아주고 답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위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속 터지고 답답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 이유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슬퍼하고라는 본문의 헬라어가 있는데요. 괴로워하다, 비통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볼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려움에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날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미 죽은 신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뜻은요, 조금 풀어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롭게 일시적으로 잠든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평화롭게 잠깐 잠을 자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물리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은요, 생명과 평화의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죽은 동료들에 대해 슬퍼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라요. 하지만 이곳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반드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신자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의 함성이 들려올 거예요. 16,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을 하며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표현들은요, 앞에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읽을 텐데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16, 1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의 표현들과 동일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위인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겠지? 낮은 레벨이겠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거죠. 바울은 16,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큰 명령으로 무덤에게 외치실 겁니다.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요. 그가 친히 호령하시며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을 끌어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서 약속하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을 하면 마치 우리가 유령처럼 발이 없는 그 유령들처럼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그저 그냥 영혼들만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부활의 세계를 살아갈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취소가 되고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가 염원하던 영생을 누리게 되며 누군가에게 평생 사랑받고 싶어하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존재가 온전한 채로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의 관계에도 그 파이프가 속이 잔뜩 막힌 파이프처럼 실제로 물이 즉 사랑이 조금밖에 흐르지 못한대요.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막힌 것처럼 막혔을 때 물이 잘 흐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한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 막힌 데가 없대요. 막힌 데가 다 뚫려서 이 땅에서 알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형언하지 못할 사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할 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버려지고 외로워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기쁨과 지복의 끝없는 홍수이자 원천이 되어 영원토록 무한히 우리 안에 흘러들고 또 흘러나갈 것입니다. 라고 팀켈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적용을 해볼 텐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좋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테니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만일 그랬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앞에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11절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부활을 꿈꾸며 삶을 끝냈다면, 그게 좋았다면, 가장 좋은 것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본 게 죽음,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될 미래였을지라도 그의 초점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신자들인 거예요. 그는 이 부활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라는 곡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말고 한국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는 그가 장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살아있으라 라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가르쳐 주면서도 이 땅에서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라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는 있대. 그 슬픔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슬퍼하라고, 버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아요. 5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과 박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요.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너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져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명령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없어서 기쁜 것이라면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제가 이 스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말을 해보자면, 이 나쁜 기억, 일단 슬픔의 감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쁨은 언제나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 그가 전한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제가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낸 참된 구원자이다. 이 복음이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단 한 번도 구원자를 먼저 찾은 적 없고 헛된 우상만 쫓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친히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십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는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약간 숨도 안 쉬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막 되게 강박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면서 되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나 어떤 규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날마다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쉼없이 기도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위협과 능욕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 오늘 들은 이 부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